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느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We need visions of God. 네,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신방하거나 여기 7년 와서 이제 7년째 됐습니다. 이제 신방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그 이민 생활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민 온 그 시기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민 온 지 몇 년에, 그리고 내가 이민 온 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민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초점이 어딥니까? 내가 사업 시작한 지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수술했으면은 내가 수술한 지 하면서 그 전과 그 후에 연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뭘 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전환적인 포인트,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떠날 때에 그날서부터 2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수술하고 난 수술하기 전에 아니면 수술 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열고 나서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항상 우리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 끼친 날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대부분의 모세의 오경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몇 년 이렇게 기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해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로잡힌 중, 다시 얘기한다면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 13년, 30째 해, 그러니까 30년 될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아마 이들에게는 가장 그런 트라우마가 임했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가장 큰 기쁜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항상 출발점으로 우리가 삼고 그 전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연결시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날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든 포커스가 주님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순간서부터가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서부터 이후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지난 과거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달려서 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느님의 비전. 우리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느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0년째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인생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비전을 봤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얼마나 그들이 고달팠냐면은 우리가 이 OS 시스템이 바뀌더니 되게 힘들어졌어요. 사용하는 게. 주요. OS 시스템이 바뀌더니 지금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시편 137편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인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향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지금 바벨로니아에 포로 생활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달팠으면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나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고달파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로의 생활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든 나머지 그게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도 참 힘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총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이 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포로이기 때문에.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은 또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발간께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나는 또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되는데 계시도 안 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떨 때 저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떨 때 응답이 빨리 올 때가 있지만은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석 달 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답답해. 근데 저는 그렇다고 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오늘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다, 이런 착각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면은요 되게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승원아 하고 이렇게 말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만큼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을 보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오늘 본 말씀에서 보게 되면 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었을 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갈망했을까. 근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영어를 보게 되면 The heavens were opened and I saw visions of God. 여기서 visions of God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visions는요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보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고요. 그분의 비전이 보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절망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슬플 때도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드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30년이 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에스겔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발견해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했을까요? 왜 포로 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그들이 들여놨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신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해요. 왜?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여러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내가 어울릴 것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것과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지금 우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계속 조언을 했고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시야가, 다시 옛날 히스기야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근데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겁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당황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렵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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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동안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본인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시야 왕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원망했지만은 하나님 보는 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동안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개념에서 모든 걸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아닌 나의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그 비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같이 어울려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이런 것이 영적 분별적인 차원에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여기에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에 가장 우리 기독교에 위협되는 것이 뭡니까? 다원주의. 그게 가장 이슈가 되고요. 동성결혼, 이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인격 모독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는 그게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우리에게 위협을 해요. 모든 종교는 신으로 간다.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창조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은 인권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가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 분별력을 소멸할 때에 오는 현상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뭡니까?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은 내가 그 앞에 설 때에 마치 이사야가 한 것처럼 화로다, 나는 망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헛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feel good, look good, taste good 이런 센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은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볼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라비 사카리아스라는 위대한 설교가, 그리고 작가, 그리고 아팔라지스트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단들과 항상 토론하고요. 더 나가서 이분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 믿음을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요, 항상 그분에게 대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계속 질문을 해요. 이분의 약점을 그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라비 사카리아스를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월터 말티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박사학위가 3개가 있어요. 그분이 원래 이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그 단체를 세웠고, 그는 어디 가든 누구든 초청하든 이단들이든 어떤 종교든 하나님의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지, 참된 종교인지 그것을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이 라비 사카리아스가 그 사람의 이제 발에 따라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1971년도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갔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다가 그래 자기 통역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베트남 사람. 그러면서 그 통역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무렵에 이 라비 사카리아스는 오고, 그리고 그 청년은 베트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남아 있으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통역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가지고 보고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공산국가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살아남기 힘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17년 후에 이 친구가 라비 사카리아스한테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라비 사카리아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 이거 어려움에 대해서 쭉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포기하기로 했다고. 근데 하루는 화장실을 청소하다 보니까 종이 쪽지가 하나 있었대요. 그 종이 쪽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로마서가 나있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것을 본인이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것 또한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하고서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본인이 그 성경 구절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날 내가 이젠 더 이상은 내가 회개살만 살고 더 이상 내가 기도 안 하겠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구나,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 주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시는가? 이게 좋은 일일 때 많은 분들이 또 타락해요. 영적 분별력은 내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예, 생긴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가 보기 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여러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지목하십니다. 그리고요, 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이 부시의 아들에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똑같은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나중에 나가서 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게 틀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양성이세요. 내가 설교하고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왜?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말 듣게 되면은 그게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저는 설교할 때 모든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손 들고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라.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기쁨이 생긴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특별하게 임하세요. 이거는 제가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본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에, 지금 그발강가에서 여러분 포로 생활할 때에 에스겔의 대표적인 인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말씀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대화하게 되면 그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한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갖게 해요. 왜? 그게 죄이기 때문에. 말은요, 능력이 돼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건 뭡니까? 그 비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지만 우리 성경 더 많이 읽읍시다. 예, 갑자기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그 무슨 의미인지 저도 압니다. 예.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변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왜 말씀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그들이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힘든 나머지 우리 것은 감당할 수 없다. 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겁니다. 왜? 그거로 인해서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됐어요.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 여러 첩들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요, 인물이 어떤 인물이 왕이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세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습니다. 왜? 절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더니 아내들의, 첩들의 간청에 이기지 못해서 신상들을 세워주고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타락의 길이었었어요. 분열이 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남국과 북국이 있었는데, 북왕국과 남북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보다도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런다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될 텐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뜻대로 움직인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저쪽에다 제껴놓고요, 내가 모두 주관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하고 나중에는 성전 안에 우상들을 들여오다 보니까 에스겔이 비전을 보고요,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비전을 봅니다. 그랬더니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 경배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여러분 기록합니다. 이런 타락한 나라. 근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말씀 자체도 모르고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일 때에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본인은 그발 강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오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아, 우리가 죄를 졌구나.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으로 살다 보고 우상을 세우고 그들의 말이 최고라고 생각한 것, 나머지 이런 고난과 고생과 그리고 수모와 창피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지금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해요. 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비전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서 승리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발 강가라고 했습니다. 그발 강가는요, far off라는 뜻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또 물이 넘쳐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네 강 중에 하나지 아닌가?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강도 보게 되면 물이 넘쳐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발 강가는 원래 없었던 그 강이었는데 아마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강을 파라 해서 만든 게 이게 그발 강가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발강가는 우리가 선택한 삶의 대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을 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택한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넘쳐 흐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나의 대가, 죄의 대가라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승화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보실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삼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 순간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지 알 수 있어요. 예배 왜 드립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영원 기상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기상을 얘기했을 때 제가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건물이 없어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나의 개인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필요한 거고, 이 건물이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건물을 지고서 여러분 예배 드렸었습니까?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솔로몬이 궁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그랬지 성전에서 응답한다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 어느 집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두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지배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근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브라더 와이시 저기 계십니다. 미시스 와이시 옆에 계세요. 우리 브라더 와이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 브라더 시스터 와이시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두 분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있어서 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비전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권능이라는데 영어를 보게 되면 There the hand of God was upon him. hand of God이 upon him이라고 합니다. 이 hand upon, 이게 hand of the Lord was upon him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모든 어토리티를 그 사람이 줬다는 얘기예요. 총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임팩트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 내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하신 것이고 말씀이 따르게 되면 역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 나를 타치해 주시고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승훈이 이름으로 귀신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능력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도구예요. 위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터치했다는 것은 나는 그냥 도구란 얘기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쓰러질 수,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터치하고 나를 세워준다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배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더 이렇게 펴진 것 같아요.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본인이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올라가면 왜 이렇게 활발해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저 음성을 보세요. 그냥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커져. 뭐 이렇게 막힌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주님 위해서 뭘 하려고 했더니 그게 일이 돼.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세요. 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영광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비전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셨을 때 가장 유니크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임포턴한 퍼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텐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의 VIP라. 네, 비웃지 마시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크게 역사한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크게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의 비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항상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깨우침받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통하여서 제가 주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승리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 동안 영적 전투에 나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